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45번째 시간으로 마음이 찔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집착하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다윗만 보고 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집착하는 사람은 자유하지 못한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다윗을 쫓으러 다니는 사울, 참 불쌍한데, 그 다윗이 지난주에 보면 마온 황무지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다윗을 쫓으려고 거기까지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윗이 쫓고 쳐질수록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뭐 해야 정상이라 그랬어요? 포기해야 정상이라고. 근데 사울은 포기를 모르는 남자, 집착과 집념의 남자, 이런 남자가 무서운 남자예요. 포기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집착과 그리고 엄청난 다윗에 대한 이 악한 생각이 사로잡히고 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다윗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기 자녀들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편에서 이야기했던, 그리고 이 요나단,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요나단이 다윗 편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잘못된 말이 아니고 정확한 팩트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 아들에게 뭘 던져요? 단창을 던졌죠. 그리고 다윗을 잡겠다는 그 집착 때문에 자기 딸 미가를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시집을 보내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윗 잡겠다고, 다윗 죽이겠다고 그 일념 하나로 다윗만 바라보고 사니까 누가 보이지 않아요? 자기 아들, 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딸과의 관계가 뭐예요? 다 망가져 버려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울이 다윗에게 집착하듯 이 세상의 어떤 것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 모든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다 깨져버려요. 그리고 나 뭐 하지 못해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 인생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참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죠. 모든 관계가 다 깨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집착하고 있는 그것을 놓으라 하십니다. 왜요? 우리 살라고. 우리 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며 행복하게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알고 살라고 우리에게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다윗보다 중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돌보는 일이 다윗에게 집착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에게 집착하는 것보다 자기 아들과 딸과의 관계가 더 원만해지는 게 더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어리석게도 다윗에게만 집착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막기 위해서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오게 만들어서 이 사울이 다윗 쫓는 일을 넘기고 다시 블레셋이 갑니다. 그리고 오늘 1절을 보면 그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제 정리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24절 1절에 있어요. 사울 옆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항상 이 어떤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 사울 옆에 어떤 사람이 없었다면 사울이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텐데, 그 어떤 사람들이 늘 사울을 쫓아와서 뭐라 그래요? 다윗이 여기 있다, 다윗이 저기 있다 하면서 뭐예요? 잠잠해질만 하면 사울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게 만들어요?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그 집착하는 일에 쫓아가게 만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이 어떤 사람들이 튀어나와서 우리를 자꾸 충동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다짐을 하고 집에 가면 이 어떤 사람이 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충동질하죠. 그래서 마음을 분탕질하고 막 분을 뿜게 만들고 화를 내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좋은데 가만히 내버려두지를 않아. 그리고 다윗이 저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거의 무조건 반사합니다. 그냥 즉각적으로 반사를 해서 3,000명 데리고 다윗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들염소 바위에 찾아갔는데 거기 찾아가서 사울이 뭐예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뒤를 보러 굴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거기 뒤를 보러 앞에 숫자로 써 있는 부분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숫자로? 4로 써 있고 번호 따라 다를 거예요. 근데 오른쪽 맨 밑에 보면 거기 숫자 4번, 3번 여러분 표시로 되어 있는 거 찾아가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발을 가리러 그랬어요. 뒤를 보러 그랬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발을 가리러예요. 그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용변 보러 갔다 그 말이에요. 굴 속에 용변 보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변 보러 가는데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당연히 안 따라오죠. 사울 혼자 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 굴 속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림에 보면 그 굴이 깊은 곳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지만 사울과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 6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600명이 그 안에 다 들어갔는지 나눠서 들어간지 모르지만 어쨌든 몇백 명 이상이 다윗과 함께 거기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누구 혼자 들어가요? 사울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다윗 잡으러 쫓아왔던 사울이 지금 누구 손에 붙들리게 생겼어요? 다윗 손에 붙들리게 생긴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면 기가 막혀요. 그렇게 사울이 용변 보러 와서 뒤를 보러 이렇게 이제 옷을 내리고 그걸 보고 있는데 그러는 가운데 4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러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없어요. 근데 아마 이런 말씀 하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한테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저 심사모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요. 저한테는 기가 막힌 본문이에요. 심사모님 처음 만나서 저 강남역에 뉴욕제가 지금은 없어졌던데 뉴욕제가 앞에 만나가지고 점심에 돈가스 먹으면서 깨 갈아줬어요. 제가 깨를 갈아주고 이제 밥 먹고 커피 마신다고 커피숍 가가지고 소개팅이라는 걸 처음 해봤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뭐 이야기하다가 성경 이야기하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도사님이었는데 전도사님은 가장 인상적인 성경 본문이 어디냐고. 근데 자기는 이 본문이 가장 인상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그것만으로 마음에 찔리는 이 부분이 자기는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미 정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사람들한테 해코지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악한 감정 뿜지 않고 조그만 것에도 상처를 갖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걸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다면 이 정도면 사모할 만하겠다 생각했어요.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도망쳤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을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선택권까지 주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이는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울의 옷자락을 뱉는데 그 옷자락을 베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 그랬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며 이런 기회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 주십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 분명히 옵니다. 우리가 요나서에도 보면 요나가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라 그랬더니 다시스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려고 해요? 다른 데로 가려고 하다가 항구 나가서 보니까 그 요바항에 가니까 뭐가 내려가는 배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있는 거예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보이니까 뭐예요? 이 기가 막힌 타이밍 절호의 찬스다 그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니느웨로 다시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타이밍, 그 기회를 누가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과 함께하는 이 어떤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사울 피해 도망다니는 게 불쌍하니까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참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원수 갚을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제 원수를 갚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뭐 할 수 있다? 죽일 수 있다. 자, 다윗이 직접 죽이지 않아도 돼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만 해도 알아서 죽일 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여기서 신앙을 가진 사람과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 때로는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나와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를 해코지 하는 사람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립니다.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마음이 찔리고 오지 않아요. 그게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하죠. 그런 양심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니까요. 사울에게도 선택권을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지 않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다윗도 이런 기회가 왔어요. 선택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 거기까지 말씀입니다.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그러면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너 나 죽이려고 했으니 내가 너 죽이는 건 당연한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 그 선택권을 가지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만들 수도 있고 지옥을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회가 올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니까요. 가정을 천국을 만들 것인가 지옥을 만들 것인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책 읽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그랬어요. 벌스. 그리고 death. 삶과 죽음 사이의 C, 초이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삶이 되기도 하고 죽음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이 어떤 양심인가?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어떻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게 뭐예요? 거듭난 양심을 갖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에스겔에는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의 굳어버린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무슨 마음 주리라? 부드러운 마음 주리라. 화인 맞은 양심. 그래서 어떤 것에도 감각이 없어지는 그런 무감각한 양심 아니고 감각이 살아있는 양심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 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심이.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뭐라고요? 간군이라. 그러니까 그 선한 양심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이끌어가요? 하나님께로 이끌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안에 두시고 소원으로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굳은 마음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 선택해라. 그거예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내 저놈 죽이고 말겠다 그러겠어요? 이미 부드러운 마음을 줘버리셨는데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들어오다 보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쓴 글귀에 대해서 적어놓은 A4 용지 복사한 거 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놓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난 후에 네 마음대로 선택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굳은 마음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날마다 우리 안에 부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선택하며 살아요? 내가 선택하며 살잖아요. 여기 오시는 것도 누구 선택입니까? 내 선택이었잖아요. 맞습니까? 아니세요?
올 때 무슨 옷 입고도 무슨 옷 입고 올까도 내 선택이고 뭘 타고 올까도 내 선택이고 모두 다 내 선택이라고요. 근데 그 선택을 하게끔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 놓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을 선택하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끊임없이.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부어서 계속해서 그리로 가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놓고 그 길을 잘 가면 뭐라 그래요? 잘했다라고 우리를 칭찬하신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처럼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만약에 다윗이 이런 선택을 했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왜요? 안 그래도 지금 저놈의 사울 때문에 죽겠는데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빚진 사람들이 사울 때문에 안 그래도 열받아 있고 그리고 다윗도 그 사울 때문에 피해 다니고 있고 근데 그 한 놈만 없어지면 이제 우리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그런데 다윗이 하는 말이 웬 생뚱맞은 말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어디를 보시냐면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4절에 다윗과 함께하는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대로 행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다. 절호의 찬스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은 6절에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코지 하는 건 하나님이 뭐 하신 거다? 금하신 거다. 그게 누구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이고 다윗의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다윗은 이미 누구의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윗이 사울을 해코지 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하고 속이 터지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다윗을 리더라고 믿고 따라가려면 여러분 같으면 그런 다윗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저거 답답해서 안 되겠네. 저 세상 물정 모르는 놈이네. 아니 이런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저거 없애버리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열려 있는데 저 멍청한 놈은 저런 선택도 못하네. 그러면서 뭐 하겠어요? 다윗 떠나고 싶은 마음 안 들겠습니까? 들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선택을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내 속이 시원해지고 내가 기쁜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요. 지금 다윗은 이 문제를 자신 다윗과 사울 당사자 간의 문제로 보지 않고 거기에 누구를 하나님을 그 사이에 넣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해 올 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큰 죄를 득죄하여 하나님 앞에 어찌 이 큰 죄로 득죄하리까 그러면서 보디발의 아내와 자신의 문제로 보지 않고 뭘로 봐요? 그 사이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건과 문제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나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와 너 사이에 우리 사이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나와 그 사람, 나와 내 자녀, 나와 내 가족, 나와 내 직장 동료, 나와 내 교회의 식구들 아니면 나와 그 어떤 사람과 그 사이엔 항상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브레이크 없이 삽니다. 근데 다윗은 브레이크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브레이크가 있다고요. 아무도 막지 못해요. 사울 혼자 있습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뭐하여? 금하여. 자기만 사울을 해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도 누구도 다윗 사울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니까요. 이후에도 다윗은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합니다. 말씀만 하라고 그럼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그런데도 막아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로마서 12장 한 곳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우리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갚으리라 주께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다윗에 대입시키면 다윗에게 있어서 악은 뭘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악은 뭘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럴 때 다윗에게 있어서 악은 뭘까요? 사울이 악일까요? 아니요. 사울을 죽이고 싶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요. 그게 다윗에겐 악이에요. 그 악을 뭘로 이기라고요? 선으로.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코지 하는 걸 하나님이 금하신다는 그 선으로 그 악을 이기라.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와 반대편에 있는 저 사람이 악이라고 생각해서 선으로 저 사람을 이기면 된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요. 저 사람에게 해코지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게 악이에요.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세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느니라. 그러니 너희들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려고 애써라. 왜? 악으로 악을 갚다가 너희들 스스로가 뭐예요? 악한 자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삶을 살기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지옥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나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일도 안 들어요. 왜? 이미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지옥이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죽을 만큼 안 돼요. 저는 손양원 목사님이 쓰셨던 글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아들들 보내고 쓴 뭐 몇 가지 감사 그런 것도 유명하지만 그것보다 그 글귀가 가장 제 인생에 항상 남아요. 뭐냐면 그 아들 둘을 죽인 그 공산당이었던 그 청년을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아서 키우는데 그때 그 아들을 두고 밥을 먹을 때 그 밥알을 넘기는 게 모래알을 넘기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생아들 두 아들이에요. 말 안 듣는 애들도 아니고 엘리트였습니다. 미국 유학 보내려던 그 당시에 미국 유학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만큼의 엘리트였어요. 근데 그 아들을 둘 다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아놓고 왜?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순종하려고 시작은 했는데 밥알을 넘기는데 모래알을 넘기는 것 같은 괴로움이에요. 근데 그걸 삼켜내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죽을 만큼 힘들어요. 저는 손양원 목사님 막내 따님이 제 신학교 다닐 때 오셔서 간증했던 거 들었어요. 그분이 그랬어요. 그때 그분이 와서 그 같이 사는데 죽을 만큼 미웠다고. 자기 오빠 두어들을 죽였는데 사실대로 말하시더라고. 죽을 만큼 미웠다고. 그걸 감내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를 갚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에요.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그리고 선택해라. 네가 판단자와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가 차오르고 화가 치밀어 올라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먼저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다 우리를 보고 바보 천치라 그럴 거예요. 예,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저는 별로 카톨릭을 좋아하진 않지만 카톨릭 신부 중에 의과대학 나와서 신부 되셔가지고 저 아프리카에 가셨던 신부님 계시죠. 그거 뭐 울지마 톤진가? 그 영화로도 있잖아요. 전 그분 보면서 정말 많은 인상을 받았고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의과대학 나와서도 신부 돼서 아프리카에 가서 그 난민들을
치료해주고 품어주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니까 그들이 그 사람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그 마을 전체가 예수를 믿어요. 그게 성육신의 삶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삶이 있느냐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처럼 저 소록도에 들어가서 남영아 자들을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사는 삶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미운 그 사람하고 함께 끌어안고 그를 살아내기 위해, 그를 용서하기 위해, 그를 사랑해주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이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사울이 안 밉겠습니까? 다윗은 무슨 성인 군자입니까? 아니요, 밉죠. 사람인데. 자기 따르는 사람들에게 금하고 사울이 나가는데 뒤를 따라 나와서 다윗이 사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울이 되돌아보니까 그 앞에서 절을 해요. 그 앞에 절을 하고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는데 뭐라 그래요?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사울이 지금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집착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옆에 1절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랬죠. 이 어떤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이렇게까지 하진 않을 텐데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어떤 사람들이 계속해서 옆에서 뭐예요? 충동질하는 거예요. 다윗 저기 숨었다. 다윗 저기 숨었다. 저거 조금 있으면 왕한테 와서 복수할 거다. 왕 죽일 거다. 계속해서 말을 하니까 뭐예요? 그 말에 아예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세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도 옆에 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 하는 그 말에 세뇌당해서 다윗을 미워하려는 그 마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그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에 그런 말,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더 미워하게끔 만드는 말들만 들려요. 참 기가 막힙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면 그런 말만 들려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 좋은 말만 들려요. 우리 귀에는요 깔때기가 달려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다른 말도 분명히 들리죠. 근데 그 말이 안 들려요. 사랑을 해보셨잖아요. 사랑하면 분명히 콩깍지가 씹니다. 주변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점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안 들리고 안 보여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오빠 내가 고칠 수 있다고. 고치기 뭘 고쳐? 왜 그래요? 안 들려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확 가버리면 안 보이고 안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정확하게 잘 보이고 너무 정확하게 잘 들려. 무슨 말이? 내가 원하는 말이. 다윗을 죽이고 싶은 데다가 그냥 기름까지 부어주는 그 말들이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다윗도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왕 죽이라고 내가 분명히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근데 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요즘 시대는 AI 시대입니다. 기가 막혀요. 유튜브를 보잖아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 슈퍼컴퓨터가 그걸 다 데이터를 가져다가 다 빅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이 유튜브를 뭘 보든 유튜브에 여러분이 원하는 게 쫙 일렬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어 보이는 모든 것들을 싹 총괄해서 모아놔요. 그래서 내가 뭘 보느냐에 따라 그것만 보여요. 다른 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줄 알아요? 거기에 아예 쇠뇌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보시면 안 돼요. 요즘은 60대 이상의 분들이 유튜브를 활용하는 빈도수가 젊은 애들보다 몇 배가 많대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만 보는데 유튜브는 계속 그런 것만 띄워주니 거기에 아예 그냥 그러니 극우 아니면 극좌밖에 없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돈 벌어먹으려고 더 자극적이고 더 이상한 걸 갖다 붙이고. 참 안타까운 거지요. 쇼핑도 그래요. 쇼핑 내가 뭐 하나 딱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빅데이터를 만들어요. 그래서 성별에 따라서 나이 순에 따라서 몇 세 남자, 여자 뭘 검색하는지를 쫙 해가지고 그걸 일목요연하게 쫙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같은 그 쇼핑몰을 봐도 전혀 다른 목록이 떠요. 나이대에 따라 성별에 따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돈 버는데 아주 그냥 1등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하면 그걸 더 많이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갇혀서 뭐예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사람들을 낳으면 서울에 보내라 그러고 유학 보내라 그러잖아요. 요즘 뭐 해야 되냐면 핸드폰에서 좀 떨어져야 돼요. 핸드폰에서 떨어져야 좀 다른 게 보여. 안 그러면 거기에 몰두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 사울이 다윗에 그냥 몰두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사람의 말이 먼저 들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리느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사울은 사람의 말이 들리는 거고 다윗은 누구의 말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말이 들리십니까? 어떤 사람의 말이 크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십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도끼병에서 사라져야 돼. 도끼병에서 헤어나와야 돼요. 도끼병이 뭐예요? 모두가 다 나를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도끼병. 모두가 나를 좋아해야 된다는 그 도끼병에서 헤어나오십시오. 세상에는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 우리는 그걸 인정을 못해. 왜 나를 싫어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객관적으로 자기를 못 봐. 주관적으로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너무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를 좋아해야 되는 줄 알아.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해야 돼. 근데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해야죠. 그리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죠.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 그거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이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말하는 한마디 때문에 애가 헷가닥하는 것처럼 헷가닥 해버린다니까.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주야로 그 말만 묵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도 많이 1189페이지나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데도 이 말씀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 사람의 말 한마디만 생각나. 그리고 나면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황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듣는데 바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심판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리고 교회는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심판할 수 있고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만만해 보이겠어요. 만만하고 하찮고 멍청해 보이죠. 근데 성도는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눈물 흘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이 모든 심판을 다 감당해 주옵소서.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참 하나님은 너무 얄궂죠.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사람들, 순교자들, 그들이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우리의 피의 값을 갚아주지 않으심이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누구처럼?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러니 그 수가 다 찰 때까지 우리는 뭐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 그런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고 그들 가운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해야 누구나 믿을 법한데 그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예수 믿으면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용서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하면 그걸 누가 믿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나면 불가능해 보이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이름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의 굳은 딱딱한 마음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슨 마음 주신다고요? 부드러운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의 옷자락만 베어도 그것이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이에요. 제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